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말씀하지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러므로 반란이 일어날까 우려한 로마가 혹시 군대를 파견하여 유대인들을 짓밟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장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그들이 말을 하므로 그들의 걱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걱정을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처럼 유대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국가를 만들고 유대 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함으로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까 걱정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상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들은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를 정치적인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조차도 동참하고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지요. 11장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고 하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하여서 에브라임에 가셔서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오자 스스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 있는 유대로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죽음의 자리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릴 천국의 영상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계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조명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상을 우리에게 희미하게 나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4장은 한때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제가 이 잔치를 천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이해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에 앉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였습니다. 또한 일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온 사람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은 잔치의 자리에 앉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망과 마귀와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풍족함 또한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소소한 반찬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고 즐거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더구나 천국의 잔치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된 정말 즐겁고 기쁜 잔치인 것입니다. 참고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결혼식과 같은 모습인 것으로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으로 따르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음란하듯 자기를 더럽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복되고 즐거울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동정하시며 깊고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를 아프게 하였던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주님께 어깃장을 놓았으며 항상 거슬러 행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다 치러주셨고 우리를 데려가 정결하게 씻겨주셨으며 주님이 가지신 순결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검고 거칠어 볼품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라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은 우리를 온통 사랑하셨습니다. 거기 아가서 4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이 고백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지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의가 있고 지조가 있고 정결하여서 오로지 주님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했고 거슬러 행하였고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럽혔으며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니 그 잔치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잔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가끔씩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감은 시몬의 집의 잔치처럼 잠깐 맛을 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죽음도 고통도 모든 괴로움도 사라진 지극히 영화로운 잔치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앉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사랑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셨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만물을 지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신부로서 거리낌 없이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잔치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이와 같이 복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하여 주님처럼 지금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가족들과 시몬의 가족들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구 사이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르다는 마치 자신의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잔치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때 마르다는 너무 많은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려 한다고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려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집은 마르다의 집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는 좀 쉬기도 하고 적당히 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르다는 누가 시켜서 혹은 의무감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먹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동하는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의 노동은 죄의 형벌로서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상황 속에 있지만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아주 복된 노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일을 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게으르게 놀기만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천국은 할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얼마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고 충분한 보람을 느끼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들이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가수가 되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래가 좋은 것이겠지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마음껏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는 섬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니 노동은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씩이라도 맛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남몰래 구제를 하고 섬기는 일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돈을 주면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은 늘 교회를 쓸고 닦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들어와도 청결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가 하라고 시켰으면 불평하고 또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 불평도 없고 또 원망도 없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셨다는 말을 듣는 성도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은 즐거움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천국의 한 모습이 되어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합력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 천국의 기쁨이, 섬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곳입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가 감사하고 있죠?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심을 인하여 이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곳입니다. 고인이 되신 오가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낳은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대에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삶이 너무나 고달팠지만 하나 있는 아들을 꿈이요 기쁨으로 삼아 젊음을 바치고 평생을 바쳐 키웠습니다. 때가 되어 결혼을 하고 한 2, 3년을 아들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민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 내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이민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충족될까요?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비춰주는 듯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고 오가는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가에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께서는 직감적으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저 여자가 두 아이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그 겐지스 강에 빠뜨려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는구나 꼭 깨달은 거죠. 그래서 황급히 다가가서 그 부인을 붙들고 제발 그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라고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완강하였습니다. 도무지 여인을 설득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신에게 바친다고 강에 빠뜨린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보니 잘생기고 성한 아이는 없어지고 불구의 시각장애인인 아이만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놀라서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에다가 눈이 멀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힌두교의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식을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섬기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에 화합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을까요? 본문 속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특별하게 12 제자로 예수님께서 선정하실 때에 주님의 태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를 신임하여 그에게 돈꾀를 맡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신임을 이용하여 돈꾀에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식으로 명분을 삼아 말을 했을지라도 사실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도 감사도 없습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희미한 지각이 열려 모든 진리를 확연하고 환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은 아주 희미하고 적은 지식만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는 명확하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찬양과 감사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게 되겠지요. 천국은 영원토록 감사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께 감사하여 내가 가진 재능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기쁜 잔치자리에 함께하여 즐거움으로 사랑의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곧 죽음의 자리로 가실 것이므로 주님이 이루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다니를 찾아오셨고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미 땅에서 천국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도 감사도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앉아 함께 교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도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저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입에서 한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쉬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쉬며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시기 위하여서 떠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들과 잔치를 함께하며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잠깐 동안이라도 나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즐거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천국의 맛을 누리며 느끼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또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